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제를 하고 믿어요. 성경을 뭐라고 전제하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해놓고 믿어요. 그러나 이런 전제해놓고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터지면 여전히 자기의 실체,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제된 신앙을 가지고 믿으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질 때 여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분만 중매되면 성경 자체를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데, 전제해서 믿다 보니까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잘 되고 모든 사건에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든 것들이 아멘이고 다 통과 패스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자꾸만 원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감당치 못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신앙의 정확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또 그 세계에 가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이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는다, 확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지금 칠 같은 암흑인데 한 발을 내딛으면 낭떠러질 수도 있고 한 발을 그게 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할 때 이게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되면 죽는 건데 어떻게 내 인생을 그 한 발에다가 맡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나갈 때 이분을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인가가 증명돼야 우리가 신앙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의 삶이 나오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고백했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믿느냐? 내 인생을 바칠 만큼, 목숨을 바칠 만큼 그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는 것에 누가 그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목숨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다 깨어났다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보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게 확정되면 그때부터는요,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제된 믿음은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더 큰 사건이 온다든지 더 큰 문제가 터지면 내가 가진 그런 확신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여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를 어디 뒀냐? 느낌과 감정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제된 믿음을 가지고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탄생된 배경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가 증명되어서 그들은 믿었던 거거든요. 그건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구나.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확하게 그들은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출발이 그들은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불확실한 일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해주셨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자, 이 증거가 증거를 보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했죠. 바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올 거다. 이사야 9장 6절에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받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오신 이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뭘 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거다. 나는 죄를 위해서 왔다.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다. 그리고 오신 이분이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분이 당신이 부활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신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영원히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이나 이사야 25장 8절에 그분이 그 말씀했던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룬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반응해서 믿는 게 바로 믿음이래요. 그럴 때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 믿음의 권세가 온전히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 또 영광의 길, 또 이기는 모든 길을 일어나게 해 줄 줄 믿습니다.